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6절,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의인처럼 은혜로 사는 삶.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6장 6절을 다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내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회개했으니 나는 자유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오만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분들을 보죠.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빕니다. 피해자가 그것을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면 갑자기 버럭 화를 냅니다. 내가 과거에 이미 용서를 빌었는데 왜 또 그 얘기를 하느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사람은 진정 용서를 구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용서는 언제나 용서해줘야 되는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화해가 있을 때만 용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때야 될까요?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사실 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에 또 늘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회개와 관련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죄가 없어진 것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기도문의 원문은 빚을 청산해 주다라는 결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두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이 칭의의 개념은 사실 로마서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부터 철저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이라고 외우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표준세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누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이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쓰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표준세 번역은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오죠.
표준세번역은 마태복음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보아서 죄의 개념이 명확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절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빚진 것을 청산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고 상반절에 하반절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이 원문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우리가 읽어보더라도 상반절과 하반절이 뭔가 단어도 틀려지고 개념도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부자연스럽죠? 그런데 원문은 이렇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면 원문은 보다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원문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앞에 부분은 상반절은 아페스 헤민 타스 하마르티아스라고 되어 있어서 하마르티아스는 죄입니다. 정확하게 죄입니다. 아페스는 지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하반절에 보면 아피오멘 판티 오페이 론티라고 되어 있는데 오페이 오멘은 부정사인데 사실은 앞에 있는 아페스와 어근은 똑같습니다. 지우는 겁니다. 그런데 판티는 모든 이란 뜻이고 오페이 론티 할 때 오페이 론티는 하마르티아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것은 빚을 이야기합니다. 뎁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표준세번역에서 보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고 있죠.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빚졌다라는 이 빚을 청산해주는 어떻게 보면 대신 갚아주거나 아니면 대신 갚아주지 않더라도 마치 갚은 것처럼 유예를 시켜주는 겁니다. 만기를 유예를 시켜주는 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지금 당장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유보를 하든 아니면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하든 어쨌든 그 원 주인이 그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허락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죄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결산, 즉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주고 죄가 없는 사람은 상을 줘야 되는 이 결산의 시점에서 결산을 미루고 죄가 있더라도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래 의미의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빚을 갚다라는 청산하다의 문제와 죄를 갚다 또는 죄를 용서해 주다의 개념으로 중의적으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게 생활 속에 있는 것 가지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너무 막연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거 맞아 그게 죄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이 빚과 죄의 문제와 용서의 문제와 회개의 문제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셨던 것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빚진 자에게 살게 하는 것을 요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서 빚진 자가 그 용서함을 받았을 때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시고 그 기대치에 맞춰서 이 빚을 탕감해 주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즉 목적은 빚을 탕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빚이 탕감된 이후에 그 사람의 삶이
빚이 없었을 때와 있었을 때의 달라진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이 1만 달란트 이야기는 모르시는 분이 없죠.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이 결산 이것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24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이 말은요 굉장히 엄격하지만 예수님이 살고 있던 시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단위가 틀릴 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10,000달란트를 갖고 있다? 이것은 불가능한 액수입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종이 되어서 그 빚을 갚는데 나머지 인생을 쏟을 수밖에 없는 흔한 상황을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이야기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단위가 급격하게 바뀝니다. 100데나리온. 사실요, 이 절대 액수로 비교하면 이 이야기는 별로 감이 안 옵니다. 절대 액수로 비교한다면 1데나리온은 오늘날 약 30만 원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인 남자가 하루 노동을 해서 얻는 품삯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절대 액수를 보면요, 무게 단위입니다. 그래서 금의 무게로 계산한다면 오늘날에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 그 이상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이 한 달란트는 거의 수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엔 달란트가 쓰일 때는 어떨 때 쓰이냐면 국가 간 채무에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즉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속국들의 지방자치 분봉왕들이나 또는 유대의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칭호를 달라고 할 때 매기는 약정 금액이 예를 들어서 1년에 작은 데는 4달란트, 큰 데는 10달란트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 훨씬 큰 액수가 되는 것이죠. 그 뒤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9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32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탁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여기서 보면요, 그 액수가 그렇게 수조 원대에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큰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액수를 용서해주지 않으니까 다시 수조 원대 되는 그 빚을 갚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까는 탕감해줬다고 했는데 사실 이미 탕감해줬는데 갚을 빚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빚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탕감이라고 얘기했지만 빚이 없는 것처럼 유예해 줬다는 것이 더 오늘날의 법적인 개념에서는 명확할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인의 마음하고 같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다. 그렇게 하기를 기대하는 바에서 수조원 때에 이르는 그 빛을 탕감해 준다는 겁니다. 돈의 가치보다도 사람이 어떻게 나머지 인생을 살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치가 훨씬 크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회개했으니 나는 더 이상 죄가 없고 이제는 완전한 의인처럼 사는 매우 떳떳하면서 당당하면서 교만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다시금 나를 괴롭힐 만한 어떤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매우 엄해집니다. 나보다 악한 자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의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진정 참된 회개를 통해 용서함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하나님은 최소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실까를 반드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기를 기대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좀 더 나가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첫 번째,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두 번째는 받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서 은혜 받은 귀함을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은혜, 즉 죄 용서함 받음을 나눠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전히 갚아야 할 빚이 유예된 것처럼 여전히 죄가 있는 죄인이지만 죄 없는 의인과 같은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도록 항상 내 위에 여전히 두려운 존재, 즉 그 빛을 언제든지 다시금 청구하실 수 있는 주인, 즉 하나님이 계심을 깨어있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역시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교만하거나 절대적으로 당당하게 살 수 없고 다만 겸손하게 은혜로 살 뿐입니다. 요즘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나 뻔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죄를 많이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하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은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과거에 설교를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회개했으면 다시 그거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얻어서 얽매이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지 다시금 그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죄를 기도가 마치는 순간 다시 끄집어 당겨서 자기가 또 잔뜩 짊어지고 죄에 괴로워하면서 인생을 또 살면 되겠느냐라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이 죄라는 걸 잔뜩 짊어지고 와서 교회에서 회개할 때는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놨다가 마음 편해지면 이제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는 또 그거를 주섬주섬 들어서 잔뜩 죄를 다시 어깨에다 짊어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회개를 가르쳤던 것을 기억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일부는 맞고 어떻게 보면 일부는 틀립니다. 죄를 잔뜩 짓고 와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서 그 죄를 내려놓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다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함 받은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기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다시금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늘 기억하면서 두 번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가 동시에 또 그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도 당신과 같은 죄인이었지만 용서함 받았을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지를 기억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를 완전히 깡그렇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무게와 죄가 어떠한 강력한 힘이 있는지는 늘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나는 그 죄를 지은 적도 없던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사는 것은 사실은 무엇인가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성경 속에 수없이 등장하는 악한 자를 보면 그 안에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때론 분노가 앞서지만 다시금 생각하면 나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로 다시 살 기회를 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마주하는 현실 속의 그 어떤 악한 자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역시 필요한 존재이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저는 제 자신이 다말보다 결코 깨끗하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야곱보다 더하면 더했지 조금 더 덜 간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솔직하게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롭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입니다. 우리가 칭의받은 의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은 철저히 은혜로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은 불의해라고 정의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까지 했던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될 듯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도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18장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4절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의 후반부는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호소를 나중에 들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한 재판장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이 불의한 재판장을 불의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과부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강조하듯이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헛갈리지 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이유는 이거라는 겁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두렵다고,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까지 과부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정의하시는데 은혜 받은 삶이란 바로 불의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경외할 줄 알며 겸손과 통회하는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이런 이야기도 있죠. 바리새인들은 시장에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정말 회개하는 사람은 가슴을 치며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죄인임을 통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겸손과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자들은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며 경외할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구석구석 뽑아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삶이란 이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고 자신에 대해 더욱 엄중하여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최소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이 예에서 보듯이 용서와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웃사랑이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란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특별히 히브리서를 통해서는 한번 은혜를 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그 두려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 당연히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상들에 대해서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그 개념하고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개념은 무엇이었나요? 시편에서 그리고 복음서에서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의의 중요한 개념은 먼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찾아 나오셨다는 겁니다. 시편에서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공격하는 많은 악인 대상들을 악인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으려면,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그런 참된 회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칭의를 해준 것에 대한 기대, 진짜 의인처럼 살라는 겁니다. 의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의인은 어떤 겁니까? 죄인을 용서해주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것을 하나로 몰아보았습니다. 즉,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인이 죄가 유예되고 빚이 청산되었을 때 진정한 의인처럼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빚을 청산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서 의인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진정 참된 회개자, 참된 의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